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언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어, 이 말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가운데, 언어 가운데는 그 사람의 인격이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게 되면은 말을 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대로 행하는 모습이나 행동 거지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그것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어의 문제는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은 무서운 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그것은 지옥의 불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못 사용함으로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경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혀를 제어해야 된다. 혀를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면 이 언어에 대한 1단계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 언어를 절제하고 통제해라. 절대로 말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통제하는 의미로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그렇게 이제 야고보가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은혜에 대한 교훈을 했죠. 그것은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방하지 마라. 말로 싸우지 마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갖고 형제를 이웃을 정죄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말이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사랑이 있는 말을 하고 다시 한번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준비된 말을 하라. 이것이 두 번째 은혜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2절 한 절,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에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용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신용 문제.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는요, 신용사회거든요.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걸 신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이 없으면은 더 이상 어떤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도 신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용. 다시 말해 신의. 이 신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신의. 그러니까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 맹세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 그래서 오늘 보면 이겁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그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 좀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가 이 맹세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당시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당시에 옛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이 문화는요, 자신의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는 이것을 더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이제 맹세를 했냐면은 자기보다도 더 큰 권위, 자기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 가문에 뭐 명예를 걸고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도 배후에 있는 어떤 가문의 더 큰 어떤 권위,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종종 이제 그렇게 이제 맹세하죠. 우리 집에 명예를 걸고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뭐 이러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어떤 권위를 들먹이면서 자기 말에 절대로 거짓말이 없다, 반면 지키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권위가 뭐겠습니까? 최고의 권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영적 권위이자 또 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지만은 문제는 뭐냐? 사회적 관계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약속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용을 하더라고요. 악용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까 당신 내 말을 믿어달라, 이렇게 약속해놓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이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악용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같은 사실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괜시히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주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악용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오용 내지는 도용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그 심청전, 우리나라의 그 심청전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까? 심청전에 보면은 거기에 그 심청의 아버지 심봉사가 길을 가다가 어떠했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지나가던 그 성녀가 이제 그를 건져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공양미 300석만 내면 눈을 뜰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봉사가 하나 말이에요. 공양미 300석만 내면 눈을 뜬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한 딸 심청이가 심단속 물에 대신 빠져서 죽어야 했는, 물론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은, 우리가 그런 예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신봉사는 가난한 가정이에요. 지금 자기 딸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젖을 먹을 수 없는 동네방네 아낙네를 돌아다니면서 대신 젖을 먹여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주제에 살 석대도 없는 그런 가난한 형편에 어디에서 여러분 공양미 300석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뜻 약속한 거예요. 결국 자기 딸을
빠뜨릴 수밖에 없는 흐름 넣는 결과. 그것만 보게 되면은 뭡니까? 이 맹세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 문제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요, 사람 앞에나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고 그냥 내 머리에서 잊어버리고 지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약속한 것, 특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준수하고 지켜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최고의 영적 권위자이겠어요. 그분이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냥 스스로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스스로가 아예 없던 것으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했던 거, 예를 들면 서원했다 그 말이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맹세를 했을 때에 자기 말이 분명하다, 자기 말을 믿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두고도 맹세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도 맹세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두고 또 맹세하고. 그러니까 이런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함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분명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서 분명한 약속을 한 다음에 결코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서 정죄받는 어떤 그런 일들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해놓고 아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약속에 대한 책임이.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요, 자꾸 이 마음에 이 끄리낌이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자꾸 생각이 나고 끄리끼는 게 있어요. 그 끄리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약속에 대한 불이행입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불이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순간적으로 내가 그 약속을 언제 했는데 자꾸 생각나요. 자꾸 끄리키는 거예요. 잘 생각이 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끄리김이 사라집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와 같은 끄리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우리 언어에 대한 신실함, 그걸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어느 생활의 정직감, 신실함을 잘 준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번째 어느 생활에 대한 교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 그 일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정죄함을 면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말로 인하여 약속한 이 일에 인하여 준수하지 못함으로 영적인 끄리낌이 있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참으로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지켜 준수하고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항상 우리 영을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고 참으로 신의에 넘치는 참된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도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항상 덕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소음을 고르게함과 같이 항상 우리의 말이 아버지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약속의 신실함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베푸신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의 축복과 그리고 아름다운 일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